봉독해 주시겠습니다. 민수기 13장 25절에서 33절 말씀.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바람과냐 나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나와 그들에게 보고하고 그 땅의 과일을 보이고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는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라기는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헤딘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게 이르되 우리가 두루 돌아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아멘.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당신은 적극적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하늘 말씀 가운데 여러분들이 축복의 기회로 삼는 은혜가 넘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오늘 말씀을 듣는 중에 하나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축복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영원롭게 할 수 있는 능력 있는 말씀이 우리 영혼 속에 들려지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이 미국을 불쌍히 여기시고 혼돈 가운데 있습니다. 청교도가 세웠던 이 미국이 타락해서 이젠 하나님의 법을 대적하며 악법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미국을 회개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온 미국 교회가 죄를 무릅쓰고 일어나 기도하게 하시고 다시 옛날의 신앙의 영광을 회복할 수 있도록 마지막 때에 선교를 담당하는 미국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대선도 남아 있습니다. 인간으로 볼 때는 정말 누구를 선택해야 될지 심히 어려운 가운데 있사오나 하나님을 더 존경하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자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미국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흔들리는 미국을 다시 세워 주시옵소서. 한국도 북핵 문제로 시끄럽습니다. 불안합니다. 우리 조국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민족이 깨어일어나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종을 붙잡아 주시고 말씀을 방해하는 모든 흑암의 세력을 멸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앞에 이 교회가 크게 영광을 얻게 하시고 이 샌프란시스코에 심어놓은 이 교회가 주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초대교회의 역사가 일어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당신은 적극적인가? 라는 제목으로 두 번째 우리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시겠습니다. 미국의 카네기 공과대학에 실패한 사람, 성공한 사람 10,000명들을 추렸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의 특징을 가만히 보니까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들이 정말 전문적인 지식이 없어서 사회에서 실패했거나 기술이 없어서 그가 직장에서 떨려났거나 그가 정말 머리가 나빠서 가정생활 가운데서도 부부지간에 트러블이 생겨서 가정에 깨어지고 문제가 생긴 것이 아니라 그들이 능력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한 가지 공통점이 있는데 다 부정적인 거예요. 뭐든지 보면 안 된다, 할 수 없다. 결국 성경 말씀대로 할 수 없다는 그런 생각을 가진 자는 할 수 없다는 열매를 거둘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 인생이 실패로 고난의 떡을 먹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마치 오늘 성경 본문에 나와 있는 10정탐꾼들처럼 모두 다 가나안 땅에 대한 입성을 모두 부정하고 가나안 입성을 보이콧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정말로 하나님이 약속한 동안 좋더라, 적과꾼이 그더라. 그러나 상황으로, 현실로, 조건으로 들어갈 수 없어. 10정탐꾼은 들어갈 수 없는 이유만을 찾습니다. 들어갈 수 없는 이유만 찾아냈어요. 결국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패닉 상태에 몰아넣고 부정적인 세력에 감염되었던 60만 대군 전체가 40년 동안의 가나안 땅에서 모두 천멸받는 그런 비극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철호의 기회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 약속하셨던 젖과 꿀이는 철호의 땅의 기회를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부정적인 세력에 의해서 하나님께서는 계획을 다시 수정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영이 있는 분들이, 하나님의 신의 부음을 받은 자들이,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떤 상황이 있든지 할 수 없다는 생각을 거둬야 돼요. 우리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자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불러내신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인간적으로 보면 벽에 부딪히고 인간적으로 보면 한계에 부딪히고 인간적으로 문이 닫혀 있어서도 우리는 그곳에서 어떻게 하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를 찾아내는 믿음의 성도가 되셔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홍해수에도 고속도로를 깔아 놓았듯이 저와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문제 가운데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 다 간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문제 속에서 절망하고 부정적이 되어 인생의 기회를 포기해버리는 어리석은 인생의 실패자가 되지 말고 하나님 무슨 뜻 있고 경륜이 계심으로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믿음을 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도전적인 그런 적극적인 신앙을 갖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사람이 결국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이런 사람이 그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승리자가 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일본 국민이 존경하고 사랑하는 경전이 있습니다. 마쓰시다 전기 공부를 일으켰던 마쓰시다 고노스케 씨가 있습니다. 그는 세상으로 말하면 정말 별 볼 일 없습니다. 성공할 수 있는 여건도 없고 기회도 없고 찬스도 없고 여력도 없었던 사람입니다. 그는 정말 어렸을 때 집이 얼마나 적반했던지 하루에 한 끼 먹는 것도 해결할 수 없는 적빈한 가정이었어요. 그는 인생이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얼마나 비관스럽습니까? 보통 사람 같으면 그 상황 보고 부모를 탓하고 환경을 탓하고 저주하고 포기해버리고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술 마시고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 텐데 그는 그 어려운 상황 속에도 절망하지 아니고 부정적인 그런 사상을 받아들이지 아니고 그는 어릴 때부터 구두답게 나섰습니다. 아버지 어머님의 집을 돌아오기 위해서 신문팔이 했습니다. 노전상을 펴서 조그만 수배를 가지고 생활에 보탬을 내는 일에 나서게 되었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그는 생활 전선에 나갔어요. 그다음에 그가 성관담에 그가 그 사실을 돌이켜 고백하기를 나는 그때 인생에 정말 좋은 어떻게 하면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아갈 것인가 하는 그런 의지와 그런 방법들을 배우는 절호의 기회가 되었다고 그렇게 수료한 적이 있던 것입니다. 남들은 이런 상황 되면 비관하고 저주하고 포기하는데 오늘 여기에 고노스케 씨는 이 절망적인 상황을 오히려 인생에 자기를 다시 성공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는 모든 재료와 능력과 그런 내적인 내공을 얻게 되었다고 이렇게 고백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사람은 긍정적인 사람이에요. 이미 긍정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그걸 비관적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인생을 극적으로 성장시켜놓은 그런 분이 되었던 것입니다. 둘째는 태어날 때부터 몸이 부실했었습니다. 허약했습니다. 늘 병치를 했었어요. 그래서 건강한 삶을 살 수 없는 빈약한 육체적인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살기 위해서 몸부림쳤어요. 난 여기 인생 포기할 수 없다. 나는 상황을 받아들이지 않겠다. 어쩌든 나는 건강한 몸을 가지게 되었다. 그래서 자기 몸에 맞는 건강법을 스스로 개발해서 건강에 힘을 썼습니다. 그 결과 늙어서도 남 못지않은 건강을 유지하고 체력을 유지해서 그 엄청난
스트레스를 극복할 수 있는, 건강을 회복할 수 있었던 것은 내가 병약했을 때 내 몸을 스스로 컨트롤하고 스스로 업시킬 수 있는 방법을 터두고 있기 때문에 나는 지금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절대 내 체력이 약해서 일을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은 없었다고 그렇게 고백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긍정적인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 살 길을 찾아나가는 사람입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도전하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 결국 성공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는 또 학벌이 없었습니다. 초등학교도 못 나왔으니 어디 명함을 내밀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극심한 경쟁 사회에서 여러분 실력이라는 것, 학벌이라는 것 대단한 힘과 위력을 가지고 있는데 국민학교도 못 나왔으니 이미 거래처에서 그 사람을 멸시, 무시하고 상대방으로 받아들이겠습니까? 그럴 때 그는 거기에 거꾸러지지 아니하고 자기 배우지 못한 것을 한탄하지 아니하고 그는 어떤 사람도 배우기를 애썼습니다. 그래서 지식을 터득했어요. 그래서 아주 그 전문 분야의 지식까지 습득하는 일에 그는 정말 골똘히 나는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배워야 돼, 배워서 실력을 쌓아야 돼, 이렇게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실력을 쌓았던 결과 자기 분야에서는 최고의 전문적인 지식을 습득할 수 있었다고 그는 고백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일본에서 가장 큰 전기회사를 설립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 성공한 자는 다 이런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이 성격이 병약하고 사람이 의지가 약하고 생각이 병들어서 부정적이 된다면 이 사람 아무리 좋은 조건 속에 있어도 성공할 수 없습니다. 오늘 설교 노트 2번에 가보면 민수기 13장 30절 말씀에 나옵니다. 이런 갈렙이 정탐하라고 돌아와서 열정탐꾼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미 절망 상태가 되어 혼돈 상태에 빠졌었을 때 그들을 안돈시키며 우리 들어갑시다.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기회입니다. 400년 동안 기다렸던 땅입니다. 젖과 우린 땅입니다. 들어갑시다.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조건과 여건은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이 뜻이 있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출애굽시키지 않았습니까? 구름과 불기둥을 띄워주지 않았습니까? 그 증거 가지고 적극적으로 그런 가나안 땅의 정복을 그는 설득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똑같은 상황 보고 열정탐꾼은 갈 수 없다는 보고서를 내놓고 두 사람은 들어갈 수 있다는 담대한 적극적인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유기하지 맙시다. 기회를 잊어버리지 마십시다. 들어갑시다. 믿음으로 치고 들어가십시다. 그러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안악자손도 정복하게 만들어서서 자손만대가 평화를 누리며 문전 옥답을 갈고 주택을 짓고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의 왕국을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들어가자, 들어가자. 목숨을 걸어놓고 외쳤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외면했던 것입니다. 오늘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변경되었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께서 그처럼 원하던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주인공으로 만들어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적극적인 신앙을 가진 자, 믿음을 가진 자는 하나님이 들어 쓰십니다. 환경과 조건 탓하지 마세요. 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부실 없는 목수가 연장을 나무란다고, 실력 없는 목수가 연장 나무란다고. 여러분, 연장의 문제가 아니에요. 실력의 문제입니다. 신앙의 내공의 문제입니다. 믿음의 문제입니다. 적극적인 신앙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가 오늘 인생의 승패를 결정하게 되는 겁니다. 고노스케시 보세요. 조건으로 보면 어떻게 성공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내 기업을 일으킬 수 있습니까? 조건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가진 믿음의 담력을 가지고 긍정적인 그런 인생을 경영했기 때문에 대승리를 거두는 그런 성공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여기 나온 성도 여러분이요, 오늘 기회를 적극적으로 붙잡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 보면 세월을 아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세월을 낭비하지 말라는 것, 적극적으로 믿음으로 시간을 경영하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창세기 27장 26절로 30절 말씀에 가보니까 기회를 적극적으로 활용한 그 야곱의 어머니 리브가와 그 다음에 야곱이 그 역사가 나오는 것입니다. 집안에 형 에서가 있는데도 장차 야곱이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하나님 앞에 장자의 명분을 공식하는 자리에 차고 들어갔었어요. 어머니가 기회를 포착했잖아요. 에서에게 장자의 명분을 길어붙는 하나님 앞에 정말로 절대 기회를
에서에게 주려고 결정했던 사실, 기회를 포착했던 그 어머니, 그 동생 야곱에게 격려합니다. 들어가라. 내가 가서 장자 명분 받아라. 하나님께 장자 명분 내가 받아라. 아이고 어머니, 나는 사자입니다. 들어갔다 나 발견되면 나 죽습니다. 내가 책임진다. 들어가라. 그 어머니가 적극적으로 그 기회를 활용하고, 인간으로 보면요, 어떻게 들어갑니까? 사자가 어떻게 장자로 들어갈 수 있습니까? 양심의 문제예요. 관습으로서도 될 수 없습니다. 상황적으로 들어가면, 잘못하면 발각되면 죽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머니가 적극적으로 기회를 붙잡고, 이 기회를 놓치면 영원히 기회 돌아오지 않아. 적극적으로 도전해. 내가 책임질 거야. 믿음으로 들어가.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야. 두려워하지 마라. 믿음으로 들어가.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해 줄 거야. 들어가. 야곱이 어머니의 격려를 받고, 그는 하나님 앞에서 결단을 내리고 들어가서 아버지 앞에 음식을 내어놓고, 결국 에서가 받아야 할 그 집안의 장자의 명분, 아브람과 이삭과 그 다음에 에서로 내려갈 그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내려가는 놀라운 역사가 거기에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나라는 침노하는 자의 것입니다. 빌빌거려서는 여름 되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의 장자, 사회생활의 장자, 기업의 장자는 주어진 기회를 적극적으로 믿고 믿음으로 밀고 들어가는 자에게 허락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에베소 5장 15절 말씀을 보니까, 그런 정도인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가니라.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선한 기회를 하나님이 주셨는데도 지혜 없는 자, 미련한 자가 되어 기회도 알지 못하고 때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일하신 바도 느끼지 못해서 그 기회를 놓쳐버리는 미련한 자가 있는데, 그런 미련한 자가 되지 마라. 지혜 있는 자가 되어라. 그 세월을 아끼라. 세월을 아끼라는 발음 번관이 모든 기회를 잡으라는, 모든 기회를 잡으라. 기회를 잡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어진 기회를 잡으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여러분, 이게 하나님 기회인지 기적의 기회인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기회문을 열어서 이게 기회를 몰라서 기회를 못 잡는 일이 많잖아요. 문제는 기회예요. 여러분, 지금도 기회를 절묘하게 타이밍을 맞춘 사람은 대박을 일으킨 사람들 많습니다. 그래서 인생은 여러분 기회입니다. 여러분 찬스입니다. 찬스. 기회를 잡아야 됩니다. 여러분 막 적극적으로 밀고 들어가려도 이게 기회가 어느 기회인지 몰라서 적극적으로 밀고 못 들어간 경우, 그래서 기회를 놓쳐버린 게 얼마나 많으냐 이 말이에요.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기회를 찾을 수 있는 절묘한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사무엘상 10장 1절로 8절 말씀에 가보니까 사무엘 선지가 사울에게 기름을 붓고 하나님의 왕권이 너에게 임했다고 하나님 말씀해 준 거예요. 아니 지금 사울은 전혀 준비된 인간이 아니에요.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왕이 될 수 있겠는가? 그때 다시 이런 말씀을 했었습니다. 내가 몇 가지 징조를 너에게 보일 텐데 그 징조가 하나님이 너를 왕으로 세운 증거로 삼고 왕됨으로 당당하게 일어설 수 있는 준비를 갖추라고 그렇게 말씀하게 되었습니다. 첫째는 2절 말씀에 가보니까 내가 오늘 나를 떠나 갈 때에 라헬의 묘시에 이를 때 두 사람을 만난다. 두 사람을 만나면 너에게 이런 말 할 거다. 내가 지금 아버지의 암나귀를 잃어버려서 그걸 찾기 위해서 동분서주했댔는데 그 두 사람 통해서 이미 나귀 시킨 아버지가 찾았어. 걱정하지 마라. 오히려 아버지가 걱정하는 것은 너희들을 걱정하고 있어. 그 얘기를 너희가 들려줄 때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기름 부어 주셨다는 사실을 네가 확인해라. 확신해라. 너는 왕으로서의 이제부터 출발이다. 너는 이 기회를 붙잡아라. 이 기회를 놓치지 마라. 이 기회를 포기하지 마라. 그렇게 말씀했었는데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사람한테 이 얘기가 똑같이 전해지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속에 저와 여러분이 깨달을 것은 바로 뭔가니 나귀 새끼도 암나귀 새끼도 찾는 건 누가 해주시느냐? 하나님이 해주시더라.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 가운데서 모든 일들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이 첫 번째 징조로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우리의 모든 삶, 너의 모든 왕됨과 모든 일들, 이것들이 누구에 의해서 이루어지냐? 나에 의해서 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일이다. 너의 모든 인생의 삶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거야. 내가 너를 왕 세우는 건 내 섭리 가운데 있는 거야.
너 이거 증거를 받아. 그래서 왕으로서 이제는 준비를 하고 기회를 놓치지 마라.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기회를 붙잡으려는 성도가 되어야 될 것은 바로 뭔가니,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의 삶은,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나님 앞에 성실한 자에게 기회를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기회를 열어주신다는 하나님의 귀한 메시지가 이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은 시편 7장 8절 말씀에 가보니까 하나님은 성실로 판단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만민에게 심판을 행하시오니 여호와여 나의 의와 나의 성실함을 따라 나를 심판하소서는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성실로 심판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성실로 역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실한 자를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성실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입니다. 성실한 자에게 기회를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은 성실한 자에게 기회를 함께 주시는 거예요. 오늘 여기 나오는 성도 여러분이요,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성실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도 성실해야 되고 신앙생활도 성실하셔야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적당히 신앙생활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회는 하나님이 그런 불성실한 자에게 하나님이 위대하신 그런 가나안 땅의 기회를 하나님이 주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누구에게 은혜를 주시느냐? 성실한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성실. 가정생활도 성실하고 직장생활도 성실하고 더군다나 신앙생활도 성실하셔도 성실하다. 내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내서 하나님의 성실을 쫓아 성실하게 신앙생활을 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고 기회의 문을 열어주시고, 이것이 기회라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했습니다. 믿음으로 돌아가라 주님 말씀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37편 3절 말씀에 가보니까 여호와를 의리하고 선을 행하여 그의 땅에 머무는 동안에 그의 성실로 식물을 삼으라, 먹을 거리를 삼으라, 성실로 먹을 것을 삼으라. 인간의 수단 방법으로서 인간 사는 방법을 삼지 말고 하나님 앞에 성실로, 신앙 양심의 성실로, 신앙 양심의 성실로, 하나님 앞에서 사회 정의의 성실로 살아가는 자가 하나님께서 은혜를 받는다고 성령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 성도 여러분이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와 때를 얻기를 원하십니까? 성실하세요. 인간관계도 성실하세요. 뒤집어졌다 엎어졌다 그러지 말고. 그런 사람은 인간도 신임 안 합니다.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성실 끝까지 성실로 하나님 섬기십시오. 성실로 충성하십시오. 이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고 은혜 주신다는 사실을 알고 오늘 말씀 가운데 은혜 받고 하나님의 기회를 얻어 하나님 앞에다 영광스러운 승리의 삶을, 영육의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둘째 번 증거를 주었습니다. 내가 올라가는 게 세 사람을 만난다. 한 사람은 염소 새끼 3마리 데려가고, 한 사람은 떡덩이 3덩이 가지고 가고, 한 사람은 포도주 가죽 부대 하나를 지고 갈 것이다. 근데 그 중에 떡을 가진 자가 너에게 떡동이 2개를 주면서 같이 베델로 올라가지고 얘기할 거다. 그래서 여러분 염소 새끼도 희생 제물 드린 것이고 떡동이는 소재 제물감인 것입니다. 그래서 베델에 올라가서 함께 예배드리자. 하나님의 분을 저와 여러분 지금 하나님 주신 기회를,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은혜를 받는 자는 하나님 앞에 베델로 올라가서 예배를 드린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기를 너는 왕의 기름 부기는 통치부터 먼저 하라, 백성을 다스리는 것부터 먼저 하라. 저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너는 예배로 올라가라. 예배, 하나님께 예배 드리라. 예배에 성공하라는 거예요. 예배에 성공하면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배는 하나님의 만남입니다. 만남은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쌈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치료받아야 되고,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마음속에 정말 새로운 비전이 생겨야 되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주신 능력을 받고 출발한 예배가 됐어야 성공합니다. 인생. 그래서 예배를 위해서 여러분 준비하셔야 돼요. 예배 시간도 여러분 지키실 뿐만 아니라 미리 오셔서 준비하고 주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 증거할 때 그 말씀이 내 생애를 울리고 내 인생을 움직일 수 있는 비전의 말씀을 하나님 주십시오. 능력의 말씀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기도가 나온 성도는 반드시 말씀으로 불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교회 와서 은혜 받지 못하면 인생 항상 여러분 헤맵니다. 흔들립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불을 받으셔야 돼요. 능력을 받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받으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주신 비전을 받으셔야 돼요. 이것이 바로 여러분의 기회입니다. 인생의 기회입니다. 절망을 소망으로, 죽음을 생명으로, 어둠을 빛으로, 공허를 충만케 만들어 놓는 하나님의 기회가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시간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높이는 예배의 삶이 되는 자 하나님이 반드시 붙잡으시고,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도 크시고 위대하신 하나님의 일들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사실을 알고 하나님 앞에 예배에 성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듣는 중에 이미 믿음이 생겨난 사람도 있어요. 담대함을 갖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믿음과 담대함을 가지고 밀고 들어가면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감동만 주시는 거 아니에요. 그 믿고 적극적으로 그 말씀을 믿고 들어가면, 치고 들어가면 하나님의 역사는 오늘 이 시간도 여전히 일어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포창의 징조로 말하면 관이 하나님이 산에 이르면 악기를 가진 선자들이 내려올 것이다. 그들이 나팔 불고 재검을 울리고 송구를 치고 할 때 하나님의 신의 감동을 받게 될 것이다. 네가 하나님의 신의 감동, 하나님의 신의 충만함이 되면 내가 너 기름 부은 것을 알고 너는 이 기회를, 왕권의 기회를 놓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니까 성령 충만한 역사가 역시 사울에게 일어났습니다. 성령 충만함이 입어왔어요. 그래서 성령 충만으로 그가 감동을 받았을 때 하나님의 왕권이 자기 임한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주저하지 아니했어요. 처음에는 정말 아주 수줍어서 왕권에 대한 것을 두려워했지만 하나님의 정죄를 보고 그는 담대하게 왕권으로 나서는 기회를 그는 놓치지 않았던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저와 여러분, 성령 충만은 바로 뭡니까? 성령 충만은 하나님의 인도를 받습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인도의 신입니다. 아무리 절망스러워도, 아무리 막혀서도, 아무리 방법이 없어도 성령이 오시면 문제를 해결하고 나갈 수 있는 길을 보여주시고 어둠의 등불이 되시고 우리의 힘이 되시고 우리의 지팡이 되셔서 악한 세력을 때려 부시면서 하나님의 자녀를 보호하며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신의 역사가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역사. 여러분, 사도행전 말씀에 가보니까 빌립이 성령에 충만하여 예루살렘의 대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었습니다. 기적이 일어나고 병마가 떠나고 귀신이 떠나고 예수 믿고 대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는데 갑자기 성령께서 가사로 내려가라고 그러잖아요. 가사가 어디입니까 여러분? 광야요. 광야에 내려가서 어떻게 대부흥의 역사를 일으키십니까? 그래도 빌립은 고민하지 않고 성령의 음성에 순종해서 광야로 내가셨습니다. 사람은 없었지만 한 사람이 수리를 타고 가는 사람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성령이 즉시 마차로 가라는 지시를 받고 갔더니만 에디오피아의 재무장관이 이사야서 53장 성경 말씀을 펴읽으면서 그 의미를 알지 못하고 고민하고 있는 것을 빌립이 깨닫고 성경을 들어서 성령으로 충만한 말씀으로 풀어서 메시아를 가리키는 사실을 가졌었을 때 그 재무장관이 그 즉석에서 예수를 메시아로 받아들이고 구원받은 역사가 일어났었습니다. 결국 이분이 에디오피아로 돌아가서 에디오피아 아프리카의 기독교 국가를 세우는 놀라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에디오피아의 사람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누구를 사용했냐? 빌립을 사용했습니다. 빌립이 어떻게 사역을 감당했냐? 성령에 순종할 때 하나님 뜻이 이루어진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인생 살 때 여러분 우리의 느낌도 있고 판단도 있고 우리의 모든 노하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노하우 속에, 비결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어떻게 말씀하신가를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영적 귀가 열려진 성령 충만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간의 뜻은 올바르도 성령이 노하실 때가 있습니다. 인간을 볼 때는 안 돼도 성령은 가라고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이때 저와 여러분 성령에 순종하는 자는 하나님의 주신 기회를 붙잡고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하나님의 축복의 성도로 만들어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올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기회를 붙잡으셔야 돼요. 기회를 붙잡으셔야 돼요. 사업에도 기회가 있습니다. 은혜 받는 데도 기회가 있습니다. 가정 가운데 살게 하는 하나님의 그 어떤 노하우가 주는 어떤 기회가 오늘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주시는 기회가 있는 거예요. 그 기회를 저와 여러분 어떻게 저와 여러분 붙잡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날마다 삶을 성실하게 여러분 살아요. 신앙생활을 성실하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 성실하게, 믿음의 생활 성실하게, 맡은 일에 성실하게, 자기 사역에 성실하게, 자기의 책임에 성실하게, 이런 자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기회를 주시고, 그 다음에 예배 잘하는 자에게 하나님을 높이는 자에게, 하나님 높임 받고 가만 계시겠습니까? 이런 자에게 하나님 기회를 주시고, 하나님은 어떤 자에게 기회를 주시느냐? 성령 충만한 자, 기름한 성령 충만한 자, 이런 자에게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기회를 얻고 하나님 앞에 적극적으로 믿음으로 밀고 나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실패한 사람들 말합니다. 내게는 좋은 기회 한 번도 안 왔어. 나도 기회만 붙잡으면 왜 이렇게 살겠어? 왜 이렇게 실패하겠어? 왜 이렇게 어렵게 살겠어? 왜 고민하겠어? 그렇게 여러분 넉두이라는 분이 많이 계신데,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불공평한 분이 아닙니다. 기회는 다 주셔요. 기회 다 주십니다. 좋은 기회가 오지 않은 것이 아니라 좋은 기회를 붙잡지 못한 겁니다. 붙잡지. 저로의 기회를 줬는데 기회를 붙잡지 못한 것뿐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실패한 자도 기회를 계속 주십니다. 기회를 계속 보내주십니다. 하나님이 기적의 기회도 있습니다. 축복의 기회도 있습니다. 문제 해결의 기회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에 곤고하게 살도록 하나님이 하신 분이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 은혜 가운데 기회를 붙잡을 수 있는 성실한 자가 되십시오. 예배에 성공하십시오. 성령에 순종하셔 사람의 뜻에, 인간 방법에, 인간의 분위기에 순종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자가 되어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축복의 성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에 적극적이 되십시오. 열정탐꾼처럼 소극적이 되지 마십시오. 너무 인간적으로 계산하지 마십시오. 믿음으로 나가십시오. 믿음으로 나가십시오. 안 된다고 얘기하지 마세요. 안 된 것만 보지 마세요. 잘 되는 것을 보십시오. 잘 되는 것. 왜 실패하는 게 안 되는 것만 보니까 그런 거예요. 애들도 안 되는 것만 얘기하면 걔들이 죽습니다. 안 되는 거 고쳐서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이러면 안 되는 것 계속 지적하는데, 그 자식은 안 되는 것 계속 지적하면 그 자식은 죽어요. 정신 죽습니다. 잘하는 것을 격려해줘요. 그 자식 잘 되면. 격려할 때 안 되는 거 나중에 고치게 되는 거예요. 부정적이 되지 마십시오. 역경탐꾼 되지 마십시오. 현실 가지고 너무 개선하지 마십시오. 믿음으로 개선한 긍정적인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적극적인 믿음의 성도 될 수 있도록 오늘 말씀을 주셨사오니 하나님의 기회를 붙잡을 수 있도록 성실한 자가 되게 하시고 예배에 성공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성령에 순종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